네, 우리 전도서 1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 있는 분 보시고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지간에 좋습니다 하는 건 좀 반칙 같은데 부부지간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즐긴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인생을 즐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즐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을 가장 원하는 인생의 어떤 로망이나 목표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즐길 겁니다. 먹는 걸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분들 계시고요. 취미 생활로 인생을 즐기는 분들 계시고요. 입는 거, 자동차 같이 타는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요. 즐기셔야 합니다. 삶의 요소를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이 많이 있어요. 즐기십시오. 인생은 즐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도들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전쟁을 즐기십시오. 윷놀이를 즐기시고요. 선교회별로 나와서 교제 나누시고, 어떤 분들은 혹여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참여할 자리가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놀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놀 때는요, 얼굴 철판 깔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자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라는 말에 있어서,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크리스천들은요, 이 즐긴다라는 말에 있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즐긴다라고 하면은요, 뭐 어때요? 내가 즐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즐기는 것이 맞는가?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에 즐긴다? 여러분들 작년에 이 사순절기에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기에는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게 정상입니다. 기쁨의 절기라고 했어요. 기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 절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 즐기십시오. 즐기면 안 된다? 사순절 즐기면 안 된다? 아니에요.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즐겨야 됩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정말 많이 인생을 즐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어떤 분들은 절제해야 되고, 즐기지 말아야 되고, 덜 먹어야 되고, 덜 마셔야 되고, 덜 웃어야 하고, 덜 기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금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보면서 행복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누리는 것, 세상을 즐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세상적인 즐거운 것들을 누리는 것은요, 영적인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오늘 충분히 즐겁게 살아라, 충분히 누리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전도서 말씀은요, 사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말씀이에요.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솔로몬이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8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될 텐데, 거기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을 즐거워할지로다, 이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요 충분히 즐기셔도 됩니다. 그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유쾌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녹록지가 않네요. 어떻게 즐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들, 딸의 문제가 있고요, 취업의 문제가 있고요, 진로의 문제가 있고요, 손자, 손녀의 문제가 있는데 고민하다 보면은요 즐길 새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 당연히 있겠죠. 우울한 일 당연히 있겠죠.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정답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인생에는요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7절 말씀은 그 면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밝은 면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햇빛은요 복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기쁨의 상태, 즐거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겁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인생의 밝은 측면, 복된 측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은요 죽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요, 잘 나가는 것이 있으면 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달콤한 맛이 있으면 쓴맛도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아실 겁니다. 어떤 엄마가 계셔요.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한 명은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느냐? 우산 장사를 하지요. 또 다른 아들은 무슨 장사를 하지요? 요즘은 집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집신을 아는 분들 같으세요. 집신 장사가 있어요. 해가 쨍쨍한 날 그 어머니는 무슨 걱정을 해요?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됩니다. 왜요? 우산이 팔려요, 안 팔려요? 요즘은 좀 팔려요. 왜? 양산 대신 우산을 쓰는 분들도 봤어요. 옛날에는 안 팔려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장마철 같아요. 우산 장사가 잘 되겠지요. 근데 뭘 걱정합니까?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한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밝은 면을 보시라고. 비가 오는 날은 어떤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우산 장사가 잘 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가 쨍쨍한 날은 무슨 장사가 잘 됩니까?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돈을 왕창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마 이 이야기 다들 아실 이야기죠. 인생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생에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마치 부정적인 일이 발생돼야지 속이 후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이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만 바라봐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찾고자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리고 더 누려서 즐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은 일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쁜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소망보다는 절망,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거기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병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의사는 그 검사 결과를 보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반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잘못하면 죽는데. 의사가 그 말만 했어요? 아니요.
회복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이야기만 하죠? 내가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십시오. 의사는 회복의 가능성을 더 높이 말을 했을 겁니다. 조그마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내 몸이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불행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인생의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울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유쾌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와요. 제발 자녀들에게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고 제대로 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자녀들은 뒤집어서 양말통에 넣습니다. 짜증이 나죠. 화도 나죠.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아, 우리 아들이 양말을 집어던질 힘이 넘치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염려 가득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준이었겠지만 더 많은 것, 더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부유합니다. 그 동네에 유지가 되어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절망하죠. 낙심하죠. 자기에게 주신 큰 즐길 거리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들만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셔요. 세어보라고 하셔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 아이 없다고, 아이를 못 갖는 상황이라고 자꾸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런 상황만 보지 말고 저 하늘 좀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이미 약속하지 않았냐. 저렇게 너의 자녀들이 많게 될 것이다. 속상해하지 말라. 속상해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1등 제자는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원대하고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지요?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입니다. 베드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됩니다. 지적으로 뭔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배운 사람과 거리가 멀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 베드로지? 너 요한의 아들이지? 내 아버지도 어부고 너도 어부지? 너 사람들이 너에게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부터 개바라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너 이제부터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 너의 형편, 너의 부족함, 너의 나약함, 너의 문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미래, 긍정적인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고 가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사막 광야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석입니다. 바위예요. 바람이 불어도 모래 폭풍이 와도 바위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때 광야를 지나가겠지요. 지나갈 때 저기 그 반석이 있었지, 저기는 저 반석이 있었지. 그 큰 바위 반석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반석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 그래,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나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일어섰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미국과 호주를 오가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귀한 연설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 저 사진 보면 무슨 생각을 드셔요? 무슨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얼굴만 나오게 한 사진이 아니라 저게 저 사람의 전신 사진입니다. 팔이 있습니까? 없지요. 발이 있습니까? 있긴 해요. 왼발 저기 살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발입니다. 사지 중에 왼 다리만 살짝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인데요. 어때요? 멋지죠? 그럴싸하죠? 훌륭한 사람이죠. 저 왼발 그리고 저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전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즐기라고 전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 모습이었어요. 작은 왼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라면서 걷고 뛰는 것을 배울 때 저 사람은요 휠체어에 앉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 대신, 긍정 대신, 즐기는 것 대신 절망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요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8살 때 닉 부이치치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가 8살 때에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부모님과 친구들,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닉 부이치치는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가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았다라는 거죠. 닉 부이치치가 연설할 때 보면은요, 스피치를 할 때 보면 항상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연설의 자리를 즐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지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세상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은요 가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실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어진 매일을, 주어진 일상을, 주어진 오늘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밝은 면을 지금부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게 돼요. 완전히.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기도를 반드시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진지한 말씀을 하나 던져주시는데요, 전도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요, 즐거워해야겠지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 죽음을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8절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아니 목사님, 인생에 바르고 행복하고 즐거운 면을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죽음을 미리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8절 잘 보십시오. 죽음을 바라보라.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이 헛되니까 그 너머의 세계인 죽음의 세계,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자, 저 말씀은 좀 애매하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공동번역의 성경인데요, 11장 8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저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자,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걱정 그만하고 염려 그만하고 우리 죽으면 다 헛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충분히 즐기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것이다. 혹시 하형록 씨라고 2024년에 돌아가신 유명한 미국의 건축회사 경영인이 있습니다. 하형록. 한국 사람 이름으로 하형록인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오바마 정부 때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재임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P31이라는 책입니다. 특이하죠. 책 제목이 P31입니다. 저기서 P는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Proverb라고 해가지고 잠언이에요. 잠언. 책 제목이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잠언 31장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영록 씨는 P31이라는 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사명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그럴싸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경영했던 미국의 회사가 팀 하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훈이 다음과 같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가 회사의 사훈이래요. 회사는 무엇을 추구하는 집단이지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과 저 사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근데 저 회사의 사훈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자, 다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하영록 씨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1950년대, 1960년대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아들로 살아가는데 집이 어디냐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사는 집이에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기사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안 내리니? 어디까지 가니? 아, 저희 집은 한센병 환자촌이에요. 거기는 안 가. 내려. 걸어가. 혹여라도 택시를 탈라치면은 한센병 환자촌에 들어갈라치면은 한 먼 발치에서 기사님이 내려주시고 한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서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늘 보면서 살아갔던 하형록 씨, 죽음을 늘 목전에서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어려서부터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미국을 이민을 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겨를 없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잘 나갔어요. 다니던 건축회사에서 29살에 약관의 나이로 이사가 됩니다. 중역이 됩니다. 성공 가도를 하영록 씨가 쭉 달립니다.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 업무차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갑자기 운전하는 도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까맣게 돼요. 그래도 응급대처를 잘해서 갓길로 겨우겨우 세워서 주차를 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순간에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을 합니다. 심실, 빈맥, 처음 들어보는 병명,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병명,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다라는 병명을 듣게 됩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목전에 펼쳐지는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영록 씨가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과거에 어렸을 때에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나가더랍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자, 다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립니다. 다 잊고 또 달리는데 몇 년 뒤에 똑같은 증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하영록 씨, 이번 수술은 회복이 더딜 겁니다. 6개월 정도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미국에서 이 수술은 2번까지밖에 허용이 되지 않고 3번째는 수술을 받을 수 없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영록 씨는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센병 환자들과 그들을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죽음이 언제나 자기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6개월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답니다. 6개월 동안 삼독을 하면서 유달리 잠언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었는데, 잠언 31장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다라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사람들을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 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돈만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훈을 그렇게 만들고 사훈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목적, 사명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달리니까 이제 어때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달리니까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게 돼요. 전에는 늘 쫓겼어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오늘도 즐기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즐기자. 사람을 섬기자. 섬기면서 즐기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죠. 자고 일어났더니 그 하루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떠져요. 선물이에요.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예요. 공짜로 내게 주신 선물, 생명의 이유를 알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 보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 권세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장이 된들, 회장이 된들, 우리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때 얼마나 세상은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을 즐기니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해병대 모토 중에 이런 거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하루하루 내게 주신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즐겨라. 즐겨라. 여러분들, 사명은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즐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은요, 우리는 그 사명을 피하지 말고 즐기셔도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점심 식사를 양껏 드십시오. 왜 오늘 오후에 아마 윷놀이를 끝내고 나면 다들 기진하셔서 집에서 편히 주무실 것 같은데 많이 드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윷놀이 하면서 사생결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때요? 한켠으로는 반갑고 한켠으로는 무겁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계속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루하루가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소풍의 제일 마지막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뭐였어요? 보물찾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물찾기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즐거운 것을 찾기 위해서 숨겨둔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숨겨두신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보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루요, 그 매일매일 그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의 삶이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